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기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히 은퇴하시는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쓸모없어 길에 버려진 존재처럼 조롱을 당하며 빛을 잃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들어 처음 성도들의 일부이지만 서로 반가운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왕, 나의 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예비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귀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명예권사 추대 및 항존직 은퇴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한 귀한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노회장 전일록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작정한 헌금과 11조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기도를 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에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은 은혜의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하는
아멘. 이 시간에는 예종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울 북로의 우리 노회장님이신 전인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정오쯤 몸도 피곤하시고 또 배도 고프셔서 당신은 우물 곁에 쉬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내 사정을 잘 아실까? 그리고는 그 앞에서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면은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셨는데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실 때에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23, 2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먼저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신다.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선교, 예배 없는 교육, 예배 없는 봉사와 교육은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긴급하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 무조건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요 빼놓지 않고 늘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너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좀 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주석서를 읽어봐도, 여러분 유튜브에 탁 찍어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딱 뜹니다. 제가 여러 편 다 들어봤어요. 다 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예배의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걸 경배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퀴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서 예배라고 표현해요.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어디에 접근하여, 이게 프로스입니다. 퀴네오라는 것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입맞춤하는 겁니다.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접촉하는 것, 키스하는 것,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배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실감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접촉하고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몸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영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육입니다. 너희는 육으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으로 드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떠오릅니까? 우린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요,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하고 나올까? 오늘 여기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명예권사로 추대하시는 분들, 예쁘게 한복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치장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씁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예배 환경을 조성할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과 반대되는 육, 몸,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요, 마음은 딴 곳에 갑니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마음이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점심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나? 마음이 남편에게 갑니다.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직장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도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또 어떤 경우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그건 성령이다. 뭐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결국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마지막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실 강단 앞에 십자가를 그렇게 자꾸만 걸어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로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는 날부터 온통 마음을 이삭에게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나귀에 그 짐을 싣고 아들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3일째 되는 날 3일 길을 가서야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때 두 종에게 나귀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두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라는 표현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처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무 장작을 쌓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직 그 마음을 이전에는 아들에게 빼앗겼는데,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마음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했습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그 순양을 칼로 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진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그리고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느라고 때로는 예배가 소홀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향하는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석계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압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당회 서기이신 김효정 당독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분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로 본교회 김희진 장로는 2007년 이후 임직 후 오늘까지 14년을 한결같이 충성되어 교회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몸이 본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장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본교회 정의상 안수집사는 1999년 임직 후 오늘까지 22년을, 윤철수 안수집사는 2003년 임직 후 오늘까지 18년을, 노은기 안수집사는 2005년 임직 후 오늘까지 16년을, 고석종 안수집사는 2005년 임직 후 오늘까지 16년을, 서인수 안수집사는 2007년 임직 후 오늘까지 14년을, 오태경 안수집사는 2008년 임직 후 오늘까지 13년을, 문성삼 안수집사는 2010년 임직 후 오늘까지 11년을, 신동균 안수집사는 2014년 임직 후 오늘까지 7년을, 강문석 안수집사는 2014년 임직 후 오늘까지 7년을 한결같이 충성되어 교회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본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교회 최영순 권사는 1999년 임직 후 22년을, 고고목 권사는 1999년 후 임직 후 22년을, 구채숙 권사는 2003년 임직 후 18년을, 기린숙 권사는 2008년 임직 후 13년을, 김기숙 권사는 2008년 임직 후 13년을, 김영희 권사는 2008년 임직 후 13년을, 김수기 권사는 2010년 임직 후 11년을, 임정희 권사는 2017년 임직 후 4년을 한결같이 충성되어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 본일이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이영주 협동 권사는 한결같이 충성되어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 본일이었으므로 본교회 협동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임직받은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의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본을 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어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은퇴하시는 이 자리에서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진심 담긴 위로, 격려와 박수를 이분들에게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후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장석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의진 장로는 본교회 은퇴 장로가 된 것을 정효상, 윤철수, 노은기, 고석종, 서인수, 오태경, 문성삼, 신동균, 강문석 안수집사는 본교회의 은퇴 안수집사가 최영순, 고구목, 고채숙, 기린숙, 신기숙, 김영희, 김숙이, 임정희 권사는 본교회 은퇴 권사로, 이영주 협동 권사는 본교회의 협동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는 명예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이주현, 전명자, 하나힘, 유병란, 유연순, 최경숙, 이문현, 남우순, 황금연, 신숙자 10명은 본교회를 성실히 섬겨오신 분으로 본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는 모든 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셨기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오늘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합니다. 처음 가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장석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십니다. 이 모든 명예권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상급 또한 하늘에서의 상급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또다시 기억하셔서 이분들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장석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주현, 전명자, 한나임, 유병란, 유연순, 최경숙, 이문현, 남우순, 황금연, 신숙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 명예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가 명예권사님들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오. 다음에는 우리 김희진 장로님 올라오셔서 회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께서 믿으심으로 우리 집안 그리고 사돈 집안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6.25 동란 이후에 큰 집안을 살림을 돌보시며 잔병치레가 많은 6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는 절에 갈 때마다
쌀가마를 마차에 가득 실어 공양미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질병이 끊이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럼 교회를 가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막내인 저를 등에 업으시고 첫째 넷째의 손을 잡으시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를 빠지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니며 언제나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휴가를 나와 어머니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 신축 공사를 하는데 일하러 간다고 하셔서 저도 함께 갔습니다. 그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밥을 하시고 철거한 벽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망치로 벽돌에 붙어있는 시멘트를 깨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헌신과 기도가 지금의 이 아름다운 장석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희 넷째 형님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둘째 형님이 의류 도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사업이 잘 안 되자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 새벽기도 철야 예배 쉬지 않고 나가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시려고 거실로 나오시는데 화장실 문 사이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물으시니 둘째 형님이 저예요. 저도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어요. 하는 소리에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형님도 어머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새벽기도를 인도하신 고영령 부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주일 예배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님과 큰형님. 큰형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작업을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문을 열기도 전에 물건을 사가려고 사람들이 점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져가겠다고 옷을 당겨서 옷이 찢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놀고 있는데 우리 가게만 바빴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섬기셨던 것이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사돈의 가족들과 먼 친척들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고영동 목사님이 73년 12월에 사임하시고 신정의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둘째 형님이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경찰서 유치장이나 음막에 사는 나병 환자들에게 신방을 다니시며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 저보고 왜 세례를 받지 않느냐고 하셔서 아직은 자유롭고 싶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 김동희 권사와 결혼을 하고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1976년도 장석교회에서 조영택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례를 서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특별히 주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용남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돌거지 성도들에게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김동희 권사와 함께 일기로 등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김동희 권사와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에 참여하고 밤에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이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며 성령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또 방언 기도가 나왔습니다. 김동희 권사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말, 일본말, 여러 나라 말을 한 것 같은데 맞냐고 물어보니 배우지도 않았던 여러 나라 말로 기도를 하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니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다음 날 새벽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 새벽에 뛰어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도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결혼 후에 교회에 다닌 김동희 권사가 먼저 여전대회와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95년 9월 25일 안수집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직을 받고 김동희 권사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하계동 상믹 성경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교회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일을 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총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선교관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용적률이 부족해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을 한다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기념관 1층 플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고 용적률이 남아있는지 측량해보니 23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정식으로 쭉쭉 신고하고 30평의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었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건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뒷산에 있는 무허가 건물 10평수가 30평인데 10여 평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용금이 매년 400만 원씩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구청을 찾아갔지만 교회에서 장로님과 사무장이 와서 인정하고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민원 실장을 만나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장석기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1993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고 증축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5년 동안 매년 강제이용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회가 벌금을 내는 것이 말이 되나? 주택과 담당과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주택과장하고 해결할 수 있게 전화해달라고 하니 주택과로 내려가시면 바로 과장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을 불러서 장로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5번이나 교회를 방문하고 방법을 찾아서 결국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족과 가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온 지방과 사돈 지방과 먼 친척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오형제가 모두 장로로 헌신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천식이 옹식이 두 아들도 교회에 헌신하느라 바쁜 엄마 아빠를 늘 지원을 해주고 잘 자라주었고 손녀 손자들도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신앙을 늘 존경하면서 옆에서 함께 헌신적으로 동역해준 김동희 권사에게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신 장석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노회장 전일령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시 당회장 육홍근 목사님 또 축사를 해주실 전노회장 박영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패와 기념품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장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기념패 장로 김희진 생년월일 1950년 3월 25일 장로님께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14년 동안 본교회 시무장로로 충성되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은퇴를 즈음하여 본교회를 섬긴 일을 기리며 온 성도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 원로 목사 이용남. 다음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정효상. 생년을 1950년 1월 19일 집사님께서는 본교회 안수 집사로 봉사하시다가 본교회 법에 의하여 은퇴하시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기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후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 원로 목사 이용남. 다음은 고석종. 생년월일 1950년 12월 18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서인수. 생년월일 1950년 4월 24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오태경. 생년월일 50년 10월 17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문성삼. 50년 9월 21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신동균. 생년월일 50년 11월 29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강문석. 50년 9월 13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권사 은퇴입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사 최영순. 생년월일 1950년 9월 12일. 꽃다발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러시죠. 그럼 이 시간에 장로님도 같이 나오시죠. 시간이 갔으니까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 의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하시죠. 자, 이 시간에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분 계시면 나와서 증정하시죠. 자, 다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실까요? 네. 자, 다음은 권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퇴기념회 권사 최영순 생일월일 50년 9월 12일 권사님께서는 본교의 시무 권사로 봉사하다가 본교의 교단법에 의하여 은퇴하시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기억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속교회 원로 목사 이용남. 권사 고고목 생년월일 50년 10월 25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권사 고채숙 생년월일 50년 1월 2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권사 기린숙 생년월일 50년 12월 28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권사 신기숙 생년월일 50년 9월 26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권사 김수기 생년월일 50년 1월 4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권사 임정희 생년월일 50년 7월 16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협동권사입니다. 생년월일 50년 7월 19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꽃다발 준비하신 거 있으면 지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신 분들에게 꽃다발 드릴 텐데 여러분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박수 꼭 부탁드립니다. 네, 손녀까지 올라와서 꽃다발 줘서 손자도 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 때 또다시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에는 명예권사 추대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오세요.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이주현 생년월일 1944년 3월 18일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봉사하시다가 명예권사로 추대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속교회 원로 목사 이용남. 명예권사 전명자 생년월일
1945년 4월 6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한나임 생년월일 1949년 9월 7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유병란 1950년 12월 6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유연순 생년월일 52년 4월 25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이문현 1954년 5월 30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나무순 생년월일 1954년 8월 23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생년월일 1953년 1월 1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명예건사 신숙자 1955년 6월 19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거 있으면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받으실 때 또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쁜 손녀가 와서 손자 손녀 와서 자제분들이 또 귀한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하실 텐데요. 또다시 같은 박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북부 강성교회 전 노회장이신 박영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노회장님, 전현우 목사님, 박 목사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의 시간 됐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22년 동안 장석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되게 사시고요. 또 모든 교회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수고하신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은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는데 축하를 해야 되나, 섭섭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 얼굴을 보고 차마 축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지금 2달째 지냈잖아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은퇴하는 분들은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되겠구나, 축하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퇴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늘 우울하고 어둡고 찡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기를 잘하셨고요. 축복합니다. 이 축하하는 말을 조금 전에 패를 담아서 꽃다발로 박수로 그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나는 좀 축하하는 말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말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축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준비해 왔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이 건전한 것 같이 몸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근 각지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신 분들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31일에는 교구별 예배 참석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1부 예배는 3, 4교구, 2부 예배는 5, 6교구, 3부 예배는 1, 2교구 순서대로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예산 당회가 다음 주일 31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전화 대신방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수첩 제작에 필요한 사진 및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사무실에 다음 주일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에 관련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와나 서울시 성경 퀴즈 대회 수상자 명단이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혼례 소식인데요. 안유순 양희숙 집사님의 아드님 동우군이 오는 토요일 30일 오후 1시 30분 BJ 호텔 웨딩홀 1층에서 혼례식을 올립니다. 오셔서 또 혹시 가보지 못하시더라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정순례 명예 집사님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이태순 집사님의 모친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 소식이 있습니다. 장석교회는 사랑의 겨울나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여교역자 안식관과 월계일동 주민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석 찬가를 부르신 이후에 임시 당회장으로 애를 쓰시는 육홍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 및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장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